여러분, 새벽 예배는 5시 45분입니다. 제가 오늘 5시경에 저 혼자 켜놓은 거였습니다. 테스트 하느라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일찍 켜놓고 테스트를 하는 중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오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출석은 5시 45분부터 해주시면 혹시 좀 더 주무시는 분들에게 숙면의 시간을 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찍 들어오실 분들은 좀 일찍 들어오셔도 됩니다. 물론 카톡에 그 사이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등록을 하시면 구독을 하시면 구독에 들어가면 현재 라이브로 되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고 그곳에서 들어오셔서 그날 읽을 말씀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30절까지의 주제는 크게는 26절과 27절에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성도의 안전을 위해 성도의 궁극적인 안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이죠. 그 다음 부르시고 소명이고요. 의롭다고 하시고 칭의가 되고요.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의 상태에 다다르는 이 모든 것 성령이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이러한 이야기가 주어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 대상을 놓고 보면 우리가 주어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26절과 27절에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어이신데 알고 보니까 그 핵심은 우리였구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좀 헷갈리죠. 하나님이 주어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주어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였구나. 우리가 대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도우심인데 성령이 무엇을 돕는가?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여기서 암송하실 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할 때 성령과 우리가 나와요. 대조되는 거죠. 성령은 도우시는 보혜사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그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할 바를 조차도 몰라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다 할 때 보면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꿈이 비전이 담겨있는 우리의 비전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27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였지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기도하였지만 가면 갈수록 기도가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쳐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어져야 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린 성화라 그래요. 성화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광의 상태, 영화의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성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26, 27 반복해서 주어와 목적어는, 주어와 동사는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래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위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돕는 방식은 그런 면에서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돕는 방식은 기가 막히고 놀라운 방식이에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역전의 계기가 되게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반면에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망하는 것과 망한 줄 알았는데 다 되는 것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망한 줄 알았는데 사는 길이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살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채찍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는 이유는,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죽도록 매맞고 죽도록 어려운 길을 당하고 생고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주 생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생고생하면서 가가지고 여기가 죽겠구나,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거칠어지고 가면 갈수록 불평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그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정혜 전사님 그저께 말한 대로요, 말씀 하는데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만 있는 거예요. 입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뜻하고 가면 갈수록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나가고, 예수님이 낙심해서 예수님만 보면 도망을 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갈릴리 바닷가에가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21장 부록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야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는 눈빛도 마주칠 수 없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하지 않고요, 생선을 구워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초청하신 거죠. 그리고 다 하나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다른 얘기 일절하지 않았어요. 비난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비난은 너무 많은 상처를 줘요. 주님은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다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힘들어요. 누구는 뭐 잘 사니까 더 힘들고 누구는 못 사니까 더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낑낑대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교회 일, 우리 교회도 일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 안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지 마시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체력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왜 주는데? 그러면 뭐 날 위해 좀 써보려고요. 아니, 누가 그러면 주겠어요. 그런 태도로 구하는 사람은 사고치기 딱 좋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고치는 거예요. 주를 향한 마음이 건강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험난한 광야 여정을 지납니다. 여기 미국에 오실 때 이미 태평양을 건넌 분들은 이 대단한 결단을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고비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암과의 싸움에서 이러면 여기가 끝인가, 별 생각을 다 들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구나. 대신 아빠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분, 대표하시고 대신하신 분, 대표적 대신, 인류를 대표하시고요. 나 개인을 대신하신 우리 주님.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요.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 계신 그 주님, 그분만이 대신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은 거기 있습니다. 죽도록 맞고 나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유익이에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여기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지난 주일에 설립 8주년이었습니다. 설립 8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새벽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났을 때 한 주 딱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새벽 예배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이 참 많이 성숙하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새벽 예배가 베이직 교회의 가장 베이직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이 새벽 예배였어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베이직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가 어려웠고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았던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싫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 거루특이고 남은 자들이 되죠. 그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렵게 하시고 문을 닫는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도 세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매주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떠나기 시작하면요, 그 흐름이 있잖아요. 성장하는 흐름이 있다면 쇠퇴하는 흐름도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떠나고 해서 그 많던 성도들이 떠나고 했을 때 마지막에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죠. 결국은 그 가정이 아픔이고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럽고 많이 아팠지만 그 아픈 가운데서 결국 깨달은 것은, 뭐 그때는 못 깨달았겠지만, 사람들이 인간이 하려고 할 때, 인간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이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은 바닥에, 완전 바닥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일어설 수 있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까지 가서야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미국 전체에서 이민 목회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돼요. 손가락으로 꽂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민 목회에서 성공하셨고 큰 분이십니다.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이 목사님 내일 오후에 뭔 시간 있습니까? 제가 내일 신방이 한 군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2시에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다리겠습니다. 마치면 기다리고, 만약에 못 기다리면 다른 분 시켜서 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베이직 교회 목사로서 왜 내가 만나고 자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만나자고, 그리고 늦어도 좋으니까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교회가 힘을 얻은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가 힘을 얻어야죠, 그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밖에서 보기에 우리의 교회가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절망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인 그곳에서 희망을 꽃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제가 카톡 라이브를 유튜브 라이브를 일찍 켰어요. 그것은 새벽 예배 참석하라고 켠 건 아니에요.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일찍 켰는데, 여러분이 켰을 때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화면에 떴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저 배너, 말씀으로 새롭게, 기도로 성립해, 성령으로 뜨겁게, 저 배너 말고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이러면 어떨까 싶어서 테스트하느라고 말씀을 켜놔봤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암송하니까 암송하는 구절을 띄워놓는 테스트를 하느라고 일찍 켜놓고 테스트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카톡으로 했으면요, 이걸 띄울 수가 없어요. 카톡으로 그냥 올리고 마는 거지만 카톡으로 올리고 마는 거지만, 유튜브로 하니까 이것도 띄우고 소리도 더 나아지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찬양도 더 깨끗하고요. 설교 소리도 더 깨끗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카톡 라이브가, 서비스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가 꺼지고 또 하다가 꺼지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그냥 꺼져버리니까 녹음해서 올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저로서는 플랜 B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유튜브를 준비를 서서히 좀 배웠던 것이고, 그런 중에 한국에 다녀와서 이 카톡 라이브가 보니까 하루 하고 나서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위기였죠.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카톡 라이브로는 우리가 24명, 25명이 이곳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유튜브로 옮긴 뒤에 새벽 예배 라이브 참석률이, 저는 매니저 하니까 제겐 떠요. 지난 금요일 48명이고요. 지난 토요일을 34명인데 성전에 1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48이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맞아서 새벽에 무조건 카톡 라이브로 새벽을 한 것이 우리 교회 시그너처였어요. 우리 교회 자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카톡 라이브가 자꾸 안 되고 흔들리고 꺼지고 하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윤건사님도 8주년 감사 예배를 한국에서 새벽 1시에 참석을 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은혜의 뜻을 전하고 영원히 베이직 교회 건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위기였지만 위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회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단계가 나오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다 누구를 위해 그런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인데
그 주어의 대상은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내가 일해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미리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일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라는 것은 육신과 몸이,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분들은 영으로 계시고요. 영으로 있죠. 우리는 이 육신이 있죠. 육신과 영이 있죠. 그런데 육신은 썩어서 후패하고 죽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마침내 영화로운 상태로, 이 온전한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되는 것이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최종 끝이 그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어요. D-Day는 결전의 날이고 이미 이긴 날이에요. 그런데 최후 승리의 날이 V-Day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짓이겨버리고 밟아버림으로 이 D-Day는 지났죠. 이제 최후 영광의 날, 영화로운 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운다. 이긴 싸움을 싸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는 불안한 싸움이 아니고 이길까 질까의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살아갑니다. 이 이긴 싸움에 능히 이기도록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겪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겼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히 여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